오늘은 12제자 명단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나인 시몬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서 세 번째 그룹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그러면 잘못 듣기를 가나안인인가 아니면 가나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아니고 열심히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카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열심당 이런 뜻입니다. 카나나인, 카나나이오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고요. 다른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가나나인 시몬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셀롯도 이 헬라어로 젤로테스라고 하는 뜻인데 마찬가지 열심히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열심당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몬, 여기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 한때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에 몸을 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4개의 당이 유대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당은 이제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적 근본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은 다 거부하는 종교적 자유주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에센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어떤 광야나 이런 곳에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살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금욕주의를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룹이 열심당인데요. 자, 이 열심당은 굉장히 극렬한 그런 애국주의자였기도 하고 테러리스트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 또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하고 있을 때인데, 그 로마의 지배에서 폭력 투쟁을 통하여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이 로마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테러하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 시몬이 그런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가 12제자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시몬을 가룟 유다와 함께, 가룟 유다 바로 옆에 기지한 사실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하러 이렇게 파송을 하셨을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냈죠. 그때 아마도 이 가나나인 시몬, 셀롯 시몬과 가룟 유다가 같은 팀으로 그렇게 전도를 나갔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들이 어떤 유사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시몬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시몬은 그래서 열심당이었기 때문에요, 어떤 정치적인 확신과 또 그 확신에 대한 맹렬한 충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또는 정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었고, 또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이 셀로 시몬, 이 가나나인 시몬이 제일 먼저 반기를 들고 또는 변절을 하거나 배신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정치적인 신념을 이루려고 했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가나나인 시몬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과정에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파하며 또 그 복음을 위해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이 셀로 시몬, 가나나인 시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또 그가 어떤 성품인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어땠는지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당이었다는 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추측할 수 있고요. 초대교회의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 가나나인 시몬은 복음을 들고 북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영국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이 가나나인 시몬은 한때 유대 지경 안에서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죽이고 또 죽을 각오를 했던 이 사람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이 가나나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결국 예수님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한 그런 사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여겨졌고 또 유다라는 이름을 그래서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가룟 유다 이전에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명예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름의 의미도 좋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다윗 이후로 왕을 배출한 그런 왕위를 계승해온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식민지 상황 가운데 또 많은 나라의 어떤 그런 공격을 받고 억압을 받는 그때에도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어떤 영웅이 또 등장을 해서요. 주전 한 150여 년 전에 이런 유다 마카비를 비롯한 그런 마카비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결국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억압했던 셀루키드 왕조의 그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면서 정치적 독립을 이룬 그러한 영웅이 또 유다 마카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벌써 2명이 있었죠. 다데오라고 불리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름이 같으면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
지명을 붙여서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데오라고 하는 이 유다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보통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명인데요. 지명을 붙여서 그 유다를 이름을 불렀는데 이 가룟은 유대 남부 지역에 아마 그리옷 헤스론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아마도 이 유다는 그 그리옷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다스 이스카리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다, 가룟 유다인데 왜 성경은 이스카리옷일까 이렇게 상당히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이스카리옷이라는 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슈와 카리옷이 합쳐져서 가룟 사람,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의 가룟은 지명이고 그를 구분하여서 부르는 건데요. 사실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사실 시몬의 아들인데 그냥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로 가룟 유다 이렇게 불렀고 다데오 유다는 야곱의 아들 유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가룟 유다는 아마도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일한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많은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형제나 친구거나 또 같은 동종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동료이거나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전혀 좀 도양도 다르고 서로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혹시 따돌림이나 멸시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외로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아무래도 그의 가족과 배경과 또 그가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또 잘 속이거나 또 위선을 행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환경,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배신자가 된 것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을 했지만 전혀 변화되지 못한 자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지칭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에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그러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요 도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제자들 가운데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포함되었을까? 예수님은 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도록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배신도 동일하게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어 왔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의 성취가 자신이 배신당하는 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구절이 바로 유다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다의 역할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을 때 유다가 배신에 대한 예언을 성취할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면서 계획을 성취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발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도 그가 저지른 일을 행하도록 강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그가 그리스도를 배신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는 자유롭게 외적인 강압 없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2절에서 인자는 이미 작정되는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탐욕과 야망과 또 사악한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판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실 사건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힘에 매이거나 강압됨이 없이 자기의 악을 꾸준히 실천해 왔던 것입니다. 이 두 측면은 둘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유다의 악한 의도가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야기한 것이죠. 유다는 악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그 일을 의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모순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목회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유다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즉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꾸준히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이를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3년이나 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았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들은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한 양들,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들은 굉장히 그 마음에 근심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물론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갔습니다마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성장을 막은 것은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좇는 것, 뒤따르는 것보다 또 진리를 찾는 것보다 그 마음 중심에 바로 돈이, 욕심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돈이나 다른 욕심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상이라고 말할 만큼 한 사람의 영혼을, 또 한 사람의 인생을 그런 좌지우지하고 장악해버리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떤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가나나인 시몬, 또 셀로 시몬과 같이 원래는 그런 애국주의자였고, 로마를 정치적으로 뒤집을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당신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실망한 나머지 배신을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은 또 그것도 드러나게 그런 욕심을 부렸던 게 아니라,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모르게,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모르게 그러한 욕심을 갖고 또 그 안에서 모르게 횡령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그런 물질적인 욕심을 가렸냐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가룟 유다가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위선적이고 가리고 자신을 가려놓고 그 밑에서 그런 물질적인 욕망을 그런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면이 이 가룟 유다를, 사실은 그 영혼을 계속해서 갉아먹게 되고, 수많은 회개의 어떤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강팍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것들을 뚫고 회개하고 깨트려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배신으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외에 또 돈이 아니라 다른 큰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 그러한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가룟 유다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유다를 가로막아서 심지어는 그 유다의 양심을 또는 그 유다의 마음을 온통 감싸 안고 있어서 수도 없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배신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마지막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그 마음을 가리웠을지라도 혹시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쭉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의 경고를 사실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저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달라들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일일이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은 너 배신자지, 너 곧 나팔로 갈 거지, 그러니까 너 안 씻겨, 이렇게 물리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은 여기에 뭐라고 설명을 붙여놨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발 씻기실 그때에 베드로와의 대화를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들으면서 아마 가룟 유다는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이후에 다 같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막 의심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옆에서 요한에게 툭툭 치면서 누군지 물어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고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 씻을 때도 세족식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또 심지어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져준 자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유다는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즉시 나가서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팔아넘기죠. 여러분, 그 앞에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정말로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유다가 지금 그 시각 당신을 파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심령에 괴로워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떡을 찍어서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까지 했어요. 물론 주변 제자들은 설마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나간 것을 보고 혹시 명절날 무슨 구제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회계 집사를 보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라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고 수도 없이 많이 그 심령을 찔러오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날 밤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사실 기회가 끝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넘기고 대제사장과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그때에 그때서야 가룟 유다는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네 사정이고 이미 다 끝났지 않냐. 가룟 유다는 곧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곧바로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의 한 행동만 후회하고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아마도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였더라면 분명히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과격한 테러리스트 열심당이었던 이 가나나인 시몬도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매국노처럼 생각했던 세리마태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많은 사명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모든 하나님의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가룟 유다도 용서하지 못할 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보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 우리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정말로 구약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어떤 배신자로서의 역할들이 기록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 그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결국은 용서함을 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요,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를 통해서 또 셀로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가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런 일꾼들로 온전히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참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다양한 직업과 많은 그런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 보통 사람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우리가 믿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의 어떤 성장을 가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